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라. 이 영생 거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도 약속하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인데 지난주에는 1장 1절부터 2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 보니까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당당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종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고 볼 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은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뭐냐? 첫째는 뭐예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믿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전도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도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은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야 되잖아요. 불경건하게 살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경건하게 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말씀의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경건에 속한 진리, 말씀의 지식, 말씀을 통해서 그를 주님을 닮아가게끔, 그렇죠? 성장하게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경건한 거는 하면 안 돼요. 불경건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경건함에 속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끔 양육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성장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지상 나라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주실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불경건한 것을, 세속적인 걸 버리고 경건함에 속한 말씀의 지식으로 잘 양육해서 그를 성장시키고, 최종적인 것은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한 이유 세 가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만하고 2절과 3절을 두 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믿어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 네,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 얻어. 영생이 무슨 뜻이야? 우리들이 받은 성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90년, 100년 우리가 잘 지내려고 예수 믿는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그날에서 주실 영광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 우리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뜻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 영원, 아이오니오스, 헬라어로. 이게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말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세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 영생이에요. 자, 봅시다. 자, 에베소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자, 보세요. 저는 에베소 1장 4절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창세전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의미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택함의 교리는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영생의 뜻이 뭐냐? 영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 그분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아까 얘기한 거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때가 돼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죠. 세 번째는. 근데 그 영생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 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막 믿음, 여기 보세요 한번 형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고 세상 좋아서 자꾸 곁길로 가면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막 곁길로 가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 그런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그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서기관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행동 때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손가락질 받은 세리들, 삭개오, 마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택함의 교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죠.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부르죠. 예수의 이렇게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여러분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들려줘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근데 서구 성사람들이 오셔서 수많은 고초, 순교, 고통을 당하셔서 그러다가 안 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서 서구 성사들이 끊임없이 순교를 당하는데 후배들이 또 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이 얼마나 예수 많이 믿는 줄 아세요? 평양이 80%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의 예루살렘에 평양에 신학교를 세우고 일회 졸업생이 7명이 나왔어요. 7명. 그 사람들이 현지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았으니 전파하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헤로당도 못 막았어요. 아주 2살 아래를 다 죽였어요. 그래도 못 막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못 막았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으셔야 우리 죄 사하시고 그래야 부활해서 사탄 권세를 깨뜨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아무도 못 막아요.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것도 또 승천하신 것도 누가 막아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누가 막을 수? 주님 재림하신 것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이게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구약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요? 이루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친구들을 사귀어도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친구를 가리켜 신실하다 말을 해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할 수 있으면 내가 일구이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친구를 가리켜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요?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노아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걸 다 쓸어버리려고 했고 방주를 짓고 여기 노아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인류가 또 번성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 우리 인간들의 구원에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 위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이거 내가 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래서 하나님 태어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뭐 말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값없는
그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받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 영생을 주시는 완전한 구원 계획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친 것을 잘 아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그를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불러줬잖아요. 주님이 찾아와 줬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의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성화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회방할 것이며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예수 믿게 해서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전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에도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 믿도록 역사해 주시죠. 교회 나오는 건 여러 경로가 있어요. 뭐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분도 있고 가족이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온 분도 있고 또 절망 중에 나온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전한길 씨는 여자친구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나갔대요. 요즘 일타 강사인데 젊은이한테 인기가 좋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여자친구 교회 나오는 바람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어서 야, 저 집에 사이 되려면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도 그냥 덤벙덤벙 나갔는데 그가 이제 그 한국사 강사로서 일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학원을 대구에서 차는데 교사들이 100명이 넘었대요. 좀 놀란 표정을 저줘봐. 100명이 넘었다니까 젊은 사람이 직원이 100명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하다가 그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 100명들 다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빚이 25억이 졌어요. 25억을 지니까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20억, 지금도 25억, 근데 그 한 10수년, 20년 전에 20억은 엄청 크다고요. 갚을 길이 없는. 그래서 그가 교회 나가가지고 그때 그 절망 중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잘 살겠다. 10가지 계명을 잡아놓고 막 기도하고 해서 그가요 10년 만에 빚을 다 갚았대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여보 미안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근데 망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와이프한테 25억 빚이 있다는 말을 못했대. 왜? 낙심할까 봐. 근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와이프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했다가 잘했다 없어지니까 다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부인이 힘을 내야 되는데 25억 있는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월세살이 해가면서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는 부모도 뭐 돈도 없고 부모 찬스도 없고 학벌도 뭐 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저 뭡니까 방통 나와가지고 편입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학벌 동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찬스가 없는데 하나님 찬스로 자기는 1년에 세금만 20억을 냈대요. 목사님. 이 보통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찬스를 써야 돼요.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택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반들반들 예수를 안 믿고 자꾸 세속에 오면서 지금은 괜찮지만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지푸라기도 잡아야지. 사람은요 성공할 때는 교만한데 아무 일 없을 때는 교만하지만 정말 인간의 바닥에 내려갈 때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사울도 아주 고약할 때 그 대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갈 때 거기서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충격을 받았죠. 지난번에 돌아가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런 너무 쇼크를 받아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충격받아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향해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저 형제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왜 저한테 가야 됩니까?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앞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간이식을 한다고 합시다. 간이식을 하면 그게요 병원에서는 계획을 세워요. 간이식할 사람들을 대상을 찾아서 다 검사하고 수술이 17시간이요. 17시간 동안 피를 또 준비해야 돼. 17시간 수술하니까 피를 엄청 준비하면 1,몇백만 원씩 계획을 세워요. 혈장 교환도 할 사람은 해야 되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거의 확정되면 불러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한 달 가까이 입원해서 퇴원시켜요.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이런 모든 스케줄을 잡아놓고 수술 계획을 잡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병원도 이식 환자들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의사들 뭐 외과 의사, 소화기내과 의사 다 협업하면서 말이죠. 간호사들 중환자실 뭐 또 뭐 그 뭐야 무균실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차질 없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끄집어내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구원도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예요. 그렇죠? 영생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내가 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생의 의미를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이 영생의 의미가 뭐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성도에게 확실히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뭐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거짓되다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요.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확실히 주신다는 뜻이에요.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로마서 9장에도 보면요. 난 이걸 보면 처음에 진짜 이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이 성경 보면서 저도 막 혼동스러웠어요.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교독해 봅시다. 제가 10절 보겠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니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겠으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같이 합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심이 같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쌍둥이가 낳는 리브가 될 때 페스키 나기를 해서 나는 야곱 사랑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 전 볼 때 너무하시네. 이럴 수가 있나. 아직 태어났나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 보면서요. 아이고야, 이게 하나님의 택한 교리가 무섭네. 예?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아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기를 가진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기록되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난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마다 감사한 건데도 이건 답이 없어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요.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렇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한 게 이게 창세 전에 벌써 이미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사랑한다 얘기했으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장 로마서 9장 14절 크게 읽읍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16절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미암습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게 있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녀들이 이렇게 오남매 이렇게 옛날에 많이 오랜만에 났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꼭 누구 또 부모님 또 누굴 사랑해. 뭐 똑같이 살아가지만 더 사랑한다고요. 이것도 참 놀라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사랑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으니 이 영생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영생은 택한 자들을 위해 계획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확실히 주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 첫 번째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 영생을 계획을 하셨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에게 영생을 확실히 거짓이 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만 읽읍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으면서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부른 거는 어디요? 다메섹인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성도에게 확실하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확실히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옛날 제가 이런 걸 생각했어요. 전깃줄에 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옛날에 군목재에 대하고 개척을 할 때 옥동에서 끝냈었는데 220V가 신기하더라고요. 220V가 둥그렇잖아요. 보통 110V, 100V인데 220V가 아주 저게 뭐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젓가락을 쇠 젓가락 가지고 220볼트를 집어넣었어. 나한테 죽는 줄 팍 뛰었어.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전류가 센지 목사님 그 이해가 안 되면 해보세요. 정신이 못 되니까 막 하고 말았어. 이거 괜히 건드렸어. 하도 궁금해가지고 찔러봤단 말이야. 아이고야 내가 별걸 다 했어.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전선에는요 전기줄에 24시간 형제님 이거 봐요. 열척을 하고 딴 데서 말고 계속 전기가 흘러.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가 흘러가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밥도 해먹고 있잖아요. 전기 꽂으면 다 전기가 흐르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전기줄의 전기는 계속 흐르는데 내가 느낄 때도 흐르지만 내가 잊어버릴 때도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잠깐 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전기줄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별로 안 졌을 때도 그 용서는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쇠젓가락 가지고 한 다음에 야 전기는 계속 흐르는구나. 그러면 느낀 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구나. 이거 집어넣을 때만 안 집어넣어도 계속 흐른다고요. 그게 영생의 두 번째, 확실하게 택함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면 영생이 시작될 겁니다.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그림자예요. 기도인데 아픈데 형제님 기도인데 병이 났어. 그게 뭐예요? 영생의 흔적이 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것도 다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게 뭐 출애굽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군사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400년을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노예는 뭔지 아세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는요 400년을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이게 연합도 안 돼요. 열등감도 많고 늘 굽시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군사입니까? 600승의 군사군대가 다 벌벌 떨었어요. 왜? 훈련받은 본 적도 없고 맨 노예로만 살았. 400년을 노예 살았으니 그게 사람입니까? 거의 짐승 같은 사람들. 월급 받은 적도 없고요. 맨날 두들겨 맞았고 출세도 못했고 애를 낳은 듯 맨날 노예 생활만 했듯 이 200만 명을 모세가 끌고 가니까 모세가 나 이거 못해요. 나 말할 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메시아를 보려 하나님의 스케줄 경륜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 출애굽하느냐? 나왔어요. 어떻게 호계를 건너냐? 건넜어요. 광야 어떻게 통과했어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다 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점에도 변치 않고 완전하게 확실하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택함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은 반대 부끄러운 건 반대 부끄러운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계획한 게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로마서 8장 35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한 같이 예수를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천재나 장래나 어떤 남은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끌을 수 있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란이 와도 박해가 있고 공고가 와도 종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턱걸이 하는 게 아니고 넉넉한 승리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권세가 있고요. 넉넉히 이기는 것.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아이고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나게 할 사람 만나면 된 거고 하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분의 인도. 우린 양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이 뭐예요? 영생. 여기서 뭐 90년 100년 장수한달째라도 흙으로 가요. 가면 우리는 저 서구의 좋은 선진국보다 좋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20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21절 크게 합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말할 권이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밥그릇도 만들고 과자그릇 국그릇도 만들고 또 그릇 만들어 쓰레기 그릇도 만들어요. 쓰레기 그릇이 왜 나 이렇게 말할 권이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잉글랜드 최초 왕이 에셀 스테이라는 왕이 아주 통일 왕이에요. 바이킹을 아주 침공하는 그들을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 해적으로부터 지킬 겁니다. 약속했고 실천했어요. 통일 왕이 됐어요. 통일했어요 또. 그리고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잔혹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있는 사람이라 신앙에 기반해서 공정한 통치 법을 만들고 재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교육하고 문화를 장착해서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싱가포르 가서 한번 설치표 한번 하고 왔는데요. 싱가포르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2배로 잘 살아요. GDP가 7만 불인가 8만. 싱가포르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는 총리가 20년, 30년을 계속했어요. 총리인데 백성들이 다 존경해. 왜 존경하냐? 놀랬어요. 얼마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싱가포르만 조그만 서울밖에 안 될 사이즈는 인구도 뭐 500만 명인가 1000이 안 될 거요. 근데 크리스찬이 15%예요. 와, 예수 믿는 거기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콩이 목사님 또 스미스 목사님과 와 예수 믿는 나라를 축복하더라고요. 도시국가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총리가 30년을 집권하면서 그거 더워요. 동남아거든요. 거기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에게 붙어있는 건 조그맣게 너무너무 더우니까 저도 이제 미얀마 하는 게 제가 미얀마 살아봐서 하는데 너무 40도 일을 못해요.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져 있어요. 동남아가 왜 발전 못하면 너무 더우니까 우리도 장마 너무 더우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다 처져 있어.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20년 전에 평균 수명이 52세야. 와,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60이 넘고 광각 때문에 잔치를 했어요. 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싱가포르도 더워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전기값을 완전히 다 내려버렸어요. 우리 전기 다 값이 거의 막 조금 주고 다 에어컨 들고 일하자. 멋있죠 목사님? 그래서 근데 일하는 사람이 더 100% 에어컨이다 보니까 동남아인데 말이죠. 그 일을 많이 해서 거긴 금융업도 대단하고요. 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다음에 15% 크리스찬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잉글랜드 최초의 왕 에셀스테를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이 사람도 신앙에 기반해서 백성들을 잘 내가 해적을 물리쳐서 통일시키면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해서 오더라니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잉글랜드 초대왕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더 나라가 대영 제국이 될 정도로 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아니 일국의 왕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과 왕이 했던 그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남김없이 다 안 이루어지겠다니까요. 세상에 일국의 왕이 만왕부터 지켜서 부흥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인데 성도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확실히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은 디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받은 그 바울이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내가 하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 영생의 소망, 영생의 의의가 뭐냐? 의미가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 영생이고 이 세 번째는 또 뭐냐? 이 영생의 이 은혜가 전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생의 의미를 전도 사도들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다 눈에 보게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울이 말하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로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게 전도가 중요해요. 전도. 너희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아니라 말씀 로고스죠. 전도 선포한다는 겁니다. 나타냈다, 알린다, 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자 고린도서 1장 21절 좀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 인간의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해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로마를 가기 원했으나 로마 가는 길이 막혀서 그러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아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복음하면 세계 선교 기지를 만들려고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인데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거 빚 갚은 거 빚 갚아야죠. 복음 전도는 그겁니다. 내가 능력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의 헬라인에게로 그랬잖아요. 네?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뭐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에 뱄다는 거예요. 제 영국에 우리 총신 70주년 동창들이 영국 선교사로 많이 가 있는데 아직도 70이 넘었는데도 계속 원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누굽니까? 안동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걸 피켓 전도를 피켓을 10시간 들어 10시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어로 다 써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청량역에서 8시간씩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동창들이 다 피켓 전도를 해. 피켓 전도. 그 웨일즈에 계시는 어떤 김영섭 선교사님이신가요? 걔가 우리 후배인데 그분이 참 영어도 잘하고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을 하시는데 그분이 영국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갔어요. 모자도. 바바리 코트가 뭐냐면 영국은 360 중에서 300일 비 온대요. 늘 비가 와. 그러니까 바바리 코트는 비 와도 툭툭 털라고 이게 바바리 코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 쓴 것도 비 안 맞으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영국에 집회할 때도 비가 많이 왔어요. 맨날 흐려. 겨울에 가면 안 되겠다고. 여름에 가야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웨일즈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노방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근데 비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모자를 쓰고 우산 써도 이게 비가 아주 양말까지 비가 닫혔는데 아주 물에 빠진 생쥐가 된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도 안 지나갑니다. 나에게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훌륭한 엘리트예요. 김 선교사님이라고. 그걸 기도하는데 어떤 주정뱅이가 나오고 해요. 술 먹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보시오. 뭡니까?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비를 억수같이 맞고 그래도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비에 사람도 없는 데서 비 맞으면 하는데 그 술 취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네?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지금 174개국에 21,900여 선교사님들 가정이 나가서 동유럽, 서유럽, 남미 할 것 없이 안 간 데가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쿠바하고 우리하고 아직 수교도 안 맺었는데 쿠바에 한인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쿠바에 한인식당과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가면 교회 세워요. 아니 쿠바가 우리하고 수교도 안 맺었는데 거기서 한인식당을 하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했지만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사의 선교 대국이에요. 지금요. 서구 선교사님들은 헌신적이고 대단하지만 물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들은 간접적인 선교를 많이 서구 선교사님들은 신사적이어서 선교 못한다면 영어학원 세워놓고 성경 나눠주고 이렇게 간접 전도하는데 대한민국 선교사님 특징은 뭐냐? 추방을 되더라도 기어이 교회를 개척해요. 와, 미얀마도 내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도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참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우리 선교사님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뒷바라지하고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경제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면 정치가 잘 되고 내가 지금은 마귀가 치우 발악하는 것 같아요. 네? 신상 필벌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정국이라도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줄 거예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줘. 선교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제거시켜 주시고 마지막 주님을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도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속초 갔다 왔어요.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 집회하다가 속초 가면 1박 2일로 빨리 갔다 오지만 바다가 멋있어가지고 바닷가 갔다고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근에 앉아 있는데 설교 시간이 나서 빨리 가자 그래서 나왔는데 어떤 아주머니 둘이 우리가 나가니까 근에 쫙 와서 앉아 근에가 보이니까 내가 근에를 그들에게 이제 인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막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갖고 다녀요 전도지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옛날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 났고 24시간 찬송 부르고 기뻤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밥 먹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렇죠. 성도들이 받은 영생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뭐예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의 종의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그만하라고 이제 괜히 우리네 하도 길게 하니까 할 거 다 해야겠어. 안 되겠어.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빌립도 쫓겨다녀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라서 그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세례받기만 했는데 안수할 때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의미는 세 번째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증거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귀한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도 예정 교리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전도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다. 근데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지만 구원이 실현되는 방식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도 전도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바울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2차적인 원인, 인간의 전도를 예정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존 칼빈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 맺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영생이 뭐 눈을 봤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전도사 때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1980년 2월 달에 친구 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안수기도해서 제가 그때 성령 충만 통성기도가 터지고 전도사였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위장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때 위장병 병 고침받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죄 사함의 확신을 받았어요. 죄 사함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병 고침 눈에 보여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내 죄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많았는데요. 병 고침이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느끼는 게 하나님 나 용서해 준 거 감사합니다. 나 용서받은 자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네?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병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후에 내가 나머지 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이 있으면 할 거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도 상 받을 게 없으니까 고난도 당하게 하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참 정말 찬송하게 되고 그랬었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영생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영생이 안 보이잖아요. 귀로만 들은 영생. 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맨 그냥
세상 나라만 있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가 우리 말 너희가 판단해봐. 우리는 복음으로 말에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의 멸관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런 얘기에서 전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래요. 영생을 드러내는 영생을 그들에게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306이 한번 찬양합시다. 형제님 도와줄래요? 이 찬송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놔두세요 그냥. 306이를 좀 해줘요. 반주도 좀 부탁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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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여기 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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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오늘 말씀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바울이 말입니다.